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 장애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시각 장애인의 삶이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눈먼 이 사람의 심정이 과연 어떤 걸까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삶일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그런 걸 잘 소개해주는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러면서 시위를 한 것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잘 몰라요. 어떤 것인지 과연 그 구체적으로 그 불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다가 요새는 인터넷에서 네이버에다 물어보는 것보다 유튜브에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해요. 그 유튜브에서 무슨 이렇게 재밌는 채널을 하나 봤어요. 원샷 한솔이라는 채널을 봤는데 한솔이라는 청년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입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됐고 지금 8년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요. 근데 이 유튜브가 그 시각장애인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신파가 아니고요. 재밌어요.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닌데 그냥 이 청년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싶어요. 18살에 실명을 해서 고등학생 때 앞을 못 보게 됐으니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보시면 밝아요. 제가 몇 편의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본 영상이 시각장애인 요 유튜버랑 그 아는 여동생, 거기도 시각장애인이에요. 둘 다 앞을 못 봅니다. 둘이서 피자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피자를 시켜 먹는 영상이 나와요. 완전히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일단 주문을 못해요. 메뉴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메뉴판 펼쳐놓고 뭐 콤비네이션 먹어, 뭐 먹어, 뭐 골라봐, 뭐 이럴 텐데 메뉴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문을 못해요.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사실 보고 있으니까 하는데 막 메뉴판을 뒤적이니까 야, 지금 영양소 성분 펼쳐놓고 있다. 그러니까 어딜 펼쳤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추천을 해줘야 이런 피자가 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이런 피자 어떠세요? 이렇게 해줘야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자가 나왔는데 그 피자를 떠서 앞접시에 놓는 일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거를 찾는 것도 어렵고요.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왜 삽밖에 생각나는 게 없지?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찾는 것도 어렵고, 그걸 떠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이는데 이게 잘라 놓은 거 사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접시에 간신히 올렸어요. 핫소스를 뿌리는데 내 피자에 뿌리는지 남의 피자에 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걸 찍어요. 그냥 두 시각 장애인이 둘이서 그냥 막 실수하고 막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걸 보여줘요. 근데 보고 있으면 웃기지는 않거든요. 되게 안타깝고 웃기지는 않은데, 그 나온 두 청년 둘이서 유쾌하니까 이렇게 슬픈 느낌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심판은 아니에요. 다른 영상 중에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는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고 싶은 과자는 포카칩이었어요. 저랑 비슷해요. 포카칩, 그 플레인. 왜 플레인을 사냐면 파랑색만 조금 보인대요. 그러니까 시력이 아주 제로는 아니라서 파랑색만 약간 구분할 수 있대요. 그래서 포카칩 파랑색을 고르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랜덤이래요. 뭐든지 아무거나 짚고 집에 가서 뜯어서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자 코너에서 옮겨서 음료 사는 코너로 갔는데 고를 수가 없잖아요. 또 거기서도 뭔지를 모르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를, 만져서 확실하게 내가 찾을 수 있는 음료가 있대요. 뭘 것 같으세요? 바나나 우유요. 병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는, 내가 바나나 우유를 한번 사볼게. 내가 바나나 우유는 딱 고를 수가 있어요. 병이 독특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십니까? 똑같은 병에 딸기 우유가 나왔어요. 색깔을 볼 수 없으니까 만져만 보니까 딸기 우유인지 바나나 우유인지 모르는데, 딸기 우유도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바닐라 우유도 나왔어요. 몇 종류가 돼요, 똑같이 생긴 게. 바나나 우유는 한 종류만 합시다. 네. 빙그레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거 유일하게 고를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 매장에 3종류 있었거든요. 그냥 3종류 다 샀어요. 그러니 사실은 진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력이 없는 한 소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그 길 옆에 이 소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년을 가리키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제 생각에 이 제자들이 뭘 조롱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마도 지나가다 보니까 불쌍한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앞을 못 봐요. 물어봤겠죠. 언제부터 앞을 못 봤니? 물어봤더니 날 때부터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얘가 죄를 진 거야? 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예.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소년이 들었다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 아까 원샷 한솔 그 유튜브에 보면 거기에다 대고 악플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진짜. 예, 거기에도 악플을 달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든지, 누구든지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상할 수도 있고, 말씀에 나오는 소경처럼 뭐 장애를 가질 수 있죠. 꼭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삶의 그런 고난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통로로 이 아이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누군가를 만나면, 환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38년 된 환자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을 앉아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잖아요. 네 병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귀신도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 자리에서 병도 고쳐지죠. 어떤 때는 직접 가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했더니 그 현장에서는 이미 병이 나 있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소년에게는 좀 달랐어요. 땅에 있는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 소년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하나도 납득이 안 돼요. 적절한 설명이 없어. 꼭 그래야 되나? 이래 읽어보면.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보니까 어떻게 찾아갔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실로암까지는. 실로암이 이 소년이 늘상 다니던 길이었다면 뭐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 생각엔 동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니던 동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리고 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요. 집하고 그 자리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딜 다른 데를 가요. 그러니 실로암에 가서 이걸 씻으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사려 깊으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이해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치셔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소년은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 돼요. 왜? 어딜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있나? 안 보이는데.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엄청 험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실로암까지 가지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 인생에 아무도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그저 동전 하나 주면서 아유 쯔쯔쯔 불쌍해라. 그냥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라는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유 쯔쯔쯔, 그것도 좋은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한 거고, 멸시 천대 받는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런데 네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된 거야.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눈에 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잘은 몰라도, 이 소경이 잘은 몰라도 이 모든 일이 처음이에요. 마치 한 줄기 빛이 자기한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길을 쓰고 실로암을 찾아가서 거기서 씻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가졌던 어려움은 단지 앞을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소년이 하고 있었던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넉넉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국어를 내보낼 정도면 이 집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만한 것이죠. 부모가 마치 헬렌 켈러의 부모처럼 이 장애가 있는 이 자녀를 어떻게든 잘 교육시키고 이 장애를 극복해 보려고 그런 시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이 소년의 삶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그냥 주섬주섬 먹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집에 찾아 들어오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삶이라고는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인생을 산 거예요. 입으로 뭔가 먹을 것만 들어오면 야, 천만다행이구나. 돈이라도 한 푼 나에게 떨어지면 천만다행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를 통해 드러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길을 쓰고 찾아갔겠죠. 그러니 이 소년이 믿은 거예요. 이 소년이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 소년이 늘 한자리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갈릴리 사람, 딴 동네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왔으면 잘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은 너무 잘 알죠. 얘 맨날 여기 나와 있는. 네. 다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떠가지고 볼 수 있게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얘가 걔 맞아? 여기서 구걸하던 얘가 걔 맞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필 이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 누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누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냐. 근데 눈은 떴어요. 기적은 일어났어. 그러니 이 기적을 일으킨 자가 죄인이냐 아니냐.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근데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지.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소년한테 물어봐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죄인 아니에요. 내가 보니 그는 선지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놀라움은 이 소년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소년한테 물어보고 소년이 또 선지자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소년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님으로 태어난 이 자녀를 길거리에 내보내가지고 구걸하도록 한 부모니까 무슨 경제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겠어요? 부모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모른다 그랬어요. 뭐 맞죠? 본 게 아니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했냐? 분명히 아들이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을 떴다고 알았을 텐데.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키겠다, 이걸 결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마이크를 아들한테 줍니다. 우리 애가 다 컸으니 애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니 부모는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부모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소년을 또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야, 너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 그 말은 예수라는 자가 네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뜨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봐요. 그 자가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그렇게 물어봐요. 소경이었던 이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듣지 않고 다시 물어보시는데,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당신들이 도리어 그 자의 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기가 막혀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 제자다. 모세가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예수라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소년이 쐐기를 박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군요.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말이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당신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같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떴다는 얘기를 창세 이래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눈앞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쫓아냅니다. 야, 네가 죄인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평생 집과 구걸하는 곳 외에 가본 적이 없고 다른 인생이라고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구걸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냥 먹었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살았던 이 소년이 눈을 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달라져서 두려움 없이 이 바리새인들과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년은요,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뀐 거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누구는 학벌이 별로고, 누구는 공부를 잘 못했고, 누구는 머리가 나쁘고 인물이 별로고 병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약점을 최대한 어떻게 가리고 숨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그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컴플렉스라고 하죠. 나는 컴플렉스가 있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소년은요, 그냥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고 이게 내 인생이지 뭘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그렇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상 우리의 그 약함에 우리 인생의 핑계를 거의 다 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가 자기 간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달이었고 그냥 엄마랑 잠깐 살았지만 그냥 일찍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늘 부끄러웠어요. 홀 어머니가 어렵게 자신을 키운다는 것이 부끄럽고 이것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옷도 더 깨끗하게 입고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청소년기에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고 또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난한 집애 아니야, 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아이 아니야, 이런 평가를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또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신학교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아는, 그 사역자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요, 그 집이 그렇게 어려운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거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초중고 다 정말 정부에서 주는 그 돈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 대학 가서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밤마다 밤새워 일하는 공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나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을 몰랐어요. 왜?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다녔으니까. 학비도 기숙사비도 한 번도 엄마한테 받아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어떤 때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었던 때도 있대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걔네 집이 그럴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결국 병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 그래서 다 꽁꽁 싸매고 숨겼던 거, 그게 나중에 결국 자기를 무너뜨려요. 결혼하고 나서 숨길 수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가정에서 막 화를 참을 수가 없고 가정폭력범이 되고 그냥 맨날 집에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 모든 일들이 다 한꺼번에 병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밝혀질까 봐, 드러날까 봐 평생을 이걸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반듯한 것처럼, 우리 집 어렵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쟤는 이제 모범생이야,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다 숨기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밝혀질까 봐. 여러분,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소년도 그렇죠.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경이었던 나면서부터 눈먼 이 소년에게 일어났던 일은 자기가 인생에 느꼈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존재가 바뀐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사 중에 이효진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5월 달에 가정부흥회라는 데 강사를 섭외해야 된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굴 좀 하면 좋겠냐, 추천 좀 해달라고. 이효진 사모님 1순위, 너무너무 좋아, 불러보라고. 그런 분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 예인이라는 건축회사 사장님이세요. 젊은 여자분인데 이제 젊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네. 태어난 지 18개월 될 때 집에 연탄 아궁이에 끓는 주전자 위로 떨어져 가지고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못 살 거라 그랬는데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얼굴이 다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일그러졌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놀려요? 파충류, 괴물, 귀신, 매일매일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마음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무료 화상 수술이라는 게 어디 이렇게 전단이 붙여 있길래, 야, 효진아, 네 한번 가봐라. 여기 가보면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무료 수술이라는 게 일종의 임상 실험 같은 거였어요. 그게 뭘 완벽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실험 대상 같은 거였어요.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는데 더 얼굴이 더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효진이, 그 중학생의 꿈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복수한다. 저 의사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냈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대에 갔어요. 친구들이 다 너무 예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들 꾸미고 예쁘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 틈바구니에서는 더 열등감에 시달리고 결국은 대학 다닐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면제를 왕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실패했어요. 그때 이 이효진 자매 어머니가, 야, 너 죽으면 나도 죽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엄마 위에서 그냥 살아야겠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죽으면 엄마가 죽는다니까, 그건 안 되니까 엄마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갑자기.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속회 식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내 기도 제목이 딱 하나인데 우리 효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그 말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나오게 되거든요.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대학 마치고 취업하려고 했는데 이력서 사진만 보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30곳이 넘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나 이 이효진 자매나 그 인생으로 생각하면 크게 다를 게 없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이효진 자매가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 기도회를 참여합니다. 그 기도회가 저 복정동 선한목자역에서 옛날에 했던 손기철 장로님 치유집회예요. 거길 가요. 거길 갔다가 그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거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효진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그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딱 그 일 후에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늘 하나님 원망했는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나가면 가로수가 날 보고 웃는 것 같대요. 효진? 이렇게 하고 웃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다쳤지만 눈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 다쳤는데 오른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굴도 필요하시면 하나님 맘대로 쓰세요.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아까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단지 눈을 뜬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달라진 것처럼 이 이효진 사모님도 존재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요. 웃겨요. 나는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학능력 시험 보고 나서 저녁 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 때 한번 그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강사를 누구를 이렇게 해놨다가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그 강사님이 못 오시게 됐어요. 갑자기 강사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 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누굴 강사로 세우지? 아니면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좀 세워야겠다. 이건 누굴 좀 세워야 된다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게 이 이효진 사모님인데, 이분이 청소년 전문 강사는 아니거든요. 청소년들 놓고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잘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을 세워놓잖아요. 청소년 강사로. 상처받아요. 네, 설교 왜냐? 안 들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막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분이 청소년 전문 강사는 아닌데 애들이 들을 것 같아. 재밌거든요. 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요. 그날 그래서 오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수능 마치고 온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서울대 연고대 못 가도 괜찮다. 상관없다. 나도 서울대 연고대 못 나왔다. 그냥 나중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을 직원으로 쓰면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단순히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거죠. 두려운 게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또 결혼한 간증이 있어요. 그 얼굴 화상으로 이 얼굴로 누구한테 제가 시집을 가거나 결혼한 간증인데, 그건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직접 모셔서 듣든지. 그 다음에 또 애 낳고 애 키우는 간증이 또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해드린 게 1권이고요. 결혼한 게 2권이고 애 키우는 게 3권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이. 그러니 존재가 바뀐 것이죠. 단순히 눈이 고쳐진 게 아니고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소경이.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준이 12시간 수술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예준이가 누구냐면 그 우리 교회 휠체어 타고 나오는 그 학생 있죠. 요 앞에서 우리 찬양도 하고, 그 예준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예준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하필 오늘 이 말씀 전하는 날이 예준이가 오늘 수술한 날이에요. 수술이 잘 끝났다 그래요. 잘 끝났고 12시간 동안 아주 어려운 수술을 받았는데, 예준이는 리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아주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리 증후군의 일반적인 병의 진행을 따르자면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오늘도 아주 긴 수술을 했어요. 계속 휠체어에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뼈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수술인데 아주 12시간이나 했다 그러니, 아침에 제가 들어갔다고 연락받았는데 아까 7시 몇 분에, 저녁 7시 몇 분에 나왔다고. 얼마나 오늘 하루를 그렇게 고생스럽게 했겠습니까? 잘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또 회복될 동안 한 달 이상을 깁스를 하고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준이가 2주 전에 주일 예배에 이렇게 와 있는데, 조금 일찍 왔죠. 엄마 아빠 따라서 일찍 왔는데, 예배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반주자님이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데, 그 반주에 맞춰서 예준이가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 예준이가 찬양을 해서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셨대요. 그 자체로도 되게 은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준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 자체로도 은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준이가 내가 찬양팀 싱어를 할 수 있냐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이크를 빨리 꺼내 와가지고 여기다 스탠드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예준이가 나와서 찬양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2주 전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또 찬양을 했어요. 예준이가 5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병이 발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준이가 몸이 불편해요. 치료 방법도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예준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예준이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예준이를 더 어렸을 때부터 봤죠. 근데 제가 본 예준이는요, 예배 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아이예요. 말씀 듣는 일을 기뻐해요. 제가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성경 강사,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 강의를 듣느냐고 예준이가 와서 들어요. 그거를 뭐 1시간 반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좀 미안했어. 늘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지루할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거를 그냥 꼬박 앉아서 들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근데 하는 얘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애들이 찬양 안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요 찬양 안 해요. 여러분은 놀라셨는지 모르지만 10년 전부터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들은 찬양 안 해요. 창피해서. 다른 애들도 안 하니까. 나 혼자 하면 튀니까 안 해요. 근데 예준이는 찬양하고 싶은 애야. 예준이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냐?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냐? 너희 중에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냐? 사지가 멀쩡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우리 예준이가 자유로운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자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자들이 맹인이다. 본다고 하는 저자들이 맹인이고 이 보지 못하는 이 아이가 눈을 뜬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예준이가 그런 거예요.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냐? 내 마음 먹은 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제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예준이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기쁘게 와서 예배 드려요.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예준이가 그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의 달라진 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다 숨었죠. 부활하셨을 때도 자기들끼리 그 마가 다락방에 그냥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우린 어떻게 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앞으로 나왔어요. 성전 앞에 나와서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산헤드린에 끌려가죠.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거기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전했어요. 그들이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이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이 꽁꽁 숨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거를 꽁꽁 숨기고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며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렸는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인생의 걱정들,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아서 저 문제는 어떡하지?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결혼 생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 자식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눈먼 소년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는 이 시기에 정말 마음의 소원은 우리도 눈이 열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엠마오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소경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이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떠지는 역사의 구체적인 증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문제 때문에 폭삭 주저앉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 안에는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소년을 통해서, 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인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약점을 꽉 이렇게 해서 안 돼. 옛날에 이 소년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는 집하고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 네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오늘 밥 먹었으면 다행이라고 여겨. 그게 네 인생의 전부야. 그 얽어맸던 두려움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